3월 2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시편,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각각의 제목들 중에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2편도 그러하죠. 제목을 보면요,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마스길은 깨닫다 혹은 생각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시편에서는 아마도 어떤 문학 용어나 음악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대략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시편들을 마스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죠. 시편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오늘 우리의 찬송가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읽기 위한 글이 아니라 노래하기 위한 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인 배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 미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왕위에 앉히셨는데 이제 정작 자신은 그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유능한 장군이었던 다윗,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의 사위였던 다윗을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었죠. 아무리 자신의 진심을 전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중 놉이라고 하는 성읍을 찾은 다윗은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사실 도움이라고 해봐야 굶주린 다윗과 일행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빼앗았던 칼을 전해준 것이 전부였으나 졸지에 아히멜렉과 그 일족이 모두 반역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애당초 다윗을 이토록 미워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미쳐버린 사울 왕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릴 리 없습니다.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 중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다들 아히멜렉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아니 애당초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발자였던 도액이 나섭니다.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노브로 간 도액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과 그 일족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겨우 도망친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답답함과 사울에 대한 분노, 온갖 감정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시편 52편 1절의 말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포악한 자는 1차적으로 도액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다양한 대적자들, 포악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을 자랑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잠시는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로웠던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쳐야 했지만 그를 죽이려 했던 악한 자들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큰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7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에 의지하고 죄악으로 스스로를 지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때로 부러워하기도 하죠. 당장의 성공, 당장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악의 성공은 결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아는 우리가 영원한 실패로 가는 그 죄악된 길을 부러워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시의 거짓된 성공 가운데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뿌리를 뽑아서 던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는 오늘날 표현으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서남아시아 지역의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이 지역에서 매우 유용한 나무였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10년에서 14년은 자라야 열매를 맺게 되고 30년은 지나야 수확다운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 긴 시간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농부의 마음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람나무는 깊게 뿌리 내리고 웅장하게 자라납니다. 찬란한 생명을 자랑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는 맑은 시냇가에 뿌리 내린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십니다. 잠시의 헛된 제약된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변함없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